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의 특성상 본인이 증세를 잘 알지도 못하고 치료를 잘 받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는 치료받는 사람의 몇 배가 우울 증세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자살률 1위가 OECD 국가 중에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한 해 자살 시도자만도, 극단적 선택을 안 했지만 자살한 사람만도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 우울증까지 지금 더해졌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국민 10명 중 4명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심화된 우울증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반수 가까운 국민이 지금 우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보다 7월이 훨씬 더 많고 9월 돼서 더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 우울 증세가 쌓여가는 것이죠. 이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좀 덜 활동적이고 더 내면화되어 있는 여성이 더 많고요. 그리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증가되고, 특별히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그 코로나 블루에서는 이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었던 대구 지역,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요즘에 우리가 사는 우리 이야기죠. 바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심하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은 위대한 인물들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고, 또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훌륭하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신앙이 잘못되거나 약한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일종의 병인 것이죠. 병은 아픈 거니까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것이 아니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오늘은 우울증 극복하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42편의 기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으므로 고라 자손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쓴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42편을 쓴 이 고라 자손은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의 그 유명한 오늘의 말씀을 저와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본문의 시인은요, 지금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모하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더구나 고라 자손 찬송을 부르는 그런 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감염이 되었다든지 중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도저히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든지 가정에 큰 환란이 닥쳤든지 너무 사모하고 찬양하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이 사슴이나 노루나 영양들이 뭐 악어나 사자나 수많은 맹수들이 딱 길목을 노리고 있는데도 너무 목말라서 가서 물을 먹다가 때로는 변을 당하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갈급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이 사슴의 심정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라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사정이 생기고 이러니까 평소 내가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안이 꽂게 보았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뭘 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은 그토록 충성스러운 너를,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뵙고 싶다고 눈물 흘리는 너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조롱을 들으니까 시인의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저 눈물만 납니다. 밤낮으로 옛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작년만 해도 많이 전도하였고 금년에도 6명 매주 이렇게 전도되다가 지금 전도의 문이 끊기고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하지를 못하고 어제도 그제도 신방하는데 만나고 통화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식사하던 게 그렇게 그립고 그게 그렇게 귀한 교제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빨리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쓰라렸습니다. 일부 이단 사이비성 교회로 인해 전체 교회가 싸잡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슬픈 현실도 다시 새삼 떠올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도 이러한 우울증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울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놀랍게도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성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전형적인 우울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우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전형적인 우울질이기 때문에 하는 액션과 말과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죠.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는 엘리야 선지자, 승리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 대선지자 엘리야 역시 큰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악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환은 따로 저쪽으로 보내고 홀로 광야에 도착해서는 대자로 뻗어서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데려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도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우울증이 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은 욥은 어떻습니까? 크나큰 우울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찬송하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원래 그 형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한성질하고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소리도 크고 액션도 크고 그러한 사람인데요, 사실 주님 품에 여성처럼 안겨서 옆에서 식사하고 안기고 사랑스럽게 주님과 눈길을 주고받는 그런 면모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증과 우울증이 합해진 조울증의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배우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교제하고 이럴 때 현대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 우울증이 심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놀라운 존경을 받는 권능의 사자들이 어떻게 그럴까 싶은데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고백을 하셔요. 목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처럼 밤에 잠을 못 자고 전전반측하는 그런 고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요. 얼마 전 주일 설교 때 유쾌한 유머의 예화의 주인공으로 소개해드렸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교우들이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설교 시간에 나는 너무나 두려운 우울증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겪는 이 비참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우울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힘든데 여러분은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우리 주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 주님조차 한때는 극심한 우울과 슬픔 가운데 잠겨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너무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을 것 같다, 지금 죽게 되었다. 얼마나 인간적인 고백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맺힙니다. 주님이 죽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너희 잠시 나와 함께 여기 깨어있으라, 그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얼마나 인간적인 부탁입니까? 근데 제자들 깨어 있었습니까? 그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때는 주님께서 죽도록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고 이렇기보다는 내가 그저 한낱 인간이므로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본문의 시인은요, 깊은 고통 속에서 찾아낸 우울증 극복하기에 3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지닌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를 깊은 우울증과 때로는 조울증, 불면증으로 그리고 절망과 좌절로 인도합니다. 이게 깊어지면 극단적 선택까지도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을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우심이 어디서 오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시인과 같이 시를 짓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그 찬송 속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모든 우울함과 괴로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평안케 하소서.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에, 불안할 때 자꾸 안 좋은 기억들만, 자꾸 안 좋은 것들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것,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면서 그 기억에서 힘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꾸만 안 좋은 것, 내가 이래서 지금 오늘날 이 꼴아지지,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자꾸만 후회하고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따름이죠.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받은 복을 세어보고 좋은 것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것, 은혜 받은 그날, 성령 충만에 기뻐 찬양했던 그때, 좋았던 것,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억으로 새로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건 싹 잊어버리고 접어두고요, 묻어두고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좋은 말씀과 그 내미셨던 손과 안수하셨던 손길과 치유해 주신 그 빛과 광선과 하나님을,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억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함으로 감사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시 종종 나오는 반가운 얼굴 중에 탤런트 최수종 장로님이 계시죠. 근데 이 최수종 장로님의 아버님은 원래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은퇴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파라과이로 가셨어요. 가족들과 최수종 씨는 좀 있다가 이제 미국 콜로라도로 유학을 가셨는데, 근데 아버님이 그만 믿었던 사람에게 잘하던 사업을 사기를 당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만 너무 힘드셔서 60세의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수종 장로님은 콜로라도의 모든 짐을 다 두고 항공료만 겨우겨우 빌려가지고 몸만 귀국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최수종 장로님이 원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신실한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되자 정말 원망스러운 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 다음에 더 원망스러운 게 가장 믿고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서원하였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수종 씨는 집도 없고 잘 곳도 없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다가 하루는 반포의 고속터미널 벤치에서 추운데 덜덜 떨면서 쪽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문지를 하나 이렇게 덮어주면서 이거 덮고 자, 새벽에 훨씬 따뜻할 거요, 이런 말을 하길래 이렇게 보았더니 자기보다 행색이 훨씬 초라하고 정말 남루한 노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숙자가 신문을 덮어주고 툭툭 두드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문을 덮고 잤는데 그날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깨어나면서 이 최수종 씨는 그 노숙인이 자기보다 더 보잘것없고 남루해 보이는 그 노숙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나를 응원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선 안 되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늘 해오던 기도를 잠시 원망하며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고3 여학생의 과외 선생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학생의 아버지가 당시 KBS 예능국장이었다고 합니다. 최수정 씨가 워낙 똑똑하고 잘생기고 재기발랄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바로 사랑이 꽃피는 나무의 주연으로 발탁을 시켜서 최수정 씨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스타로 빛나게 되었죠. 근데 최수정 씨는 그때 그 어려울 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서원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노숙자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돈을 벌고 잘 살게 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서원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가장이요 모범적인 크리스찬 장로님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노숙자를 통해 최수종 장로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최수종 씨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오늘날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응원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큰 죄인으로서 주님께 낯을 들 수 없었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잊을 것은 잊고 씻을 것은 씻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은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죠. 우리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면 환한 대낮에도 사실은 우울하죠. 어쩌면 찬란한 햇빛과 푸르른 하늘이 더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밤이 되면 더 우울하죠. 빛이 없는 캄캄한 밤이 되면 적막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잠이 안 오고 우울할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아까는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눈물이 내 음식이 밤낮으로 되었지만 사람들의 조롱에 가슴이 답답하고 어쩔 바를 몰랐지만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밤에는 찬송하며 기도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책인 거예요. 우리의 우울증은 이렇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때 우리의 우울증이 극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열쇠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잠시 죽도록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고 비로소 결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로 이러한 결단이 가능하고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즘 우리가 우울한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낱 인간이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기억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기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의 이 심한 우울증도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요, 이 찬송과 기억과 기도는 하나님의 응원을 우리가 스스로 구하는 것인데 우리 서로 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퇴원하신 환우분 댁을 찾아가서 잠깐 신방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가겠다고 해도 사양하시다가 이제 와주시면 좋죠, 너무 먼데 죄송하네 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깐 뵙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왔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원해서 한참 힘들었을 때, 제가 아파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목사님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를 해주셔서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지내야 되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과 또 우리 대광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거니, 나를 응원하고 있겠거니, 힘내라고 지금도 주님께 간구하고 있겠거니,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변화되고 힘써서 노력해서 이 투병을 해서 이렇게 퇴원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위로의 성령, 중보자이고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셨구나라는 마음에 참 감사하고 흐뭇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말해줍시다.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 제가 응원합니다. 하나님도 집사님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로나 카톡으로나마 힘써서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우울한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우울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찬송과 기억과 기도로서 다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